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들 후에 내 조상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맞고 어쩌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나라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아이고 그냥 찬양하다가 흥분해 버려 가지고 목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약간 버튼이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른들께서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잊혀지지 않는 유언 있으십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바로 임종을 지키지 못했지만 돌아가시기 몇 주 전, 몇 달 전에 찾아뵈었을 때 들려주신 말씀들 친가 외가 조부님들께서 똑같은 말씀을 두 분이 주셨습니다. 한 분은 서울에 계셨고 한 분은 목포에 계셨는데 똑같이 약속이라도 하신 것처럼 좋은 목사가 되어라.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대학생이었을 때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대학 마치고 군생활을 늦게 했을 때 아직 목회자로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던 저에게 또 친할아버지께서 두 분이 한결같은 말씀을 남겨주신 것이 제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겨졌습니다. 일단 목사는 됐으니까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제 평생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남기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를 위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서로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 더 아름다운 말, 더 진심을 담은 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말 하는 사람으로 기억될지 우리가 고려한다면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말들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48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전체의 결말부이며 또 좁게는 야곱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야곱과 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강조됩니다. 오늘날도 어른들이 남긴 유언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에는 족장들이 남기는 유언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라 라고 멀리 여행을 떠나보냅니다. 하란까지 가서 신부를 찾아서 돌아오는 여정이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니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죽을 수도 있으니 아브라함은 아주 신중하게 이 부탁을 전했고 내 환도뼈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나십니까? 연대기를 나이를 따져보면 다행히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리브가가 왔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낳기까지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다라고 됩니다. 하지만 종은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브라함의 유언처럼 받고 그 부탁을 아주 신중하고 신속하게 지키지 않았습니까? 우물가에서 목말라 죽겠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소녀를 빨리 보여주십시오 그랬죠. 이삭은 또 어땠습니까? 이삭이 에서를 따로 불렀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해준 음식이나 먹고 실컷 얘를 축복해 줘야지. 그러니까 유언처럼 너에게 복을 주겠다, 준비해라, 받을 준비해라 라고 부르는데 이 쌍둥이 둘째는 제쳐놓고 형만 불렀으니 그게 문제가 된 것이죠. 오늘 48장 49장 그 다음 주에 49장은 그러한 아버지의 편애를 겪었던 야곱이 생애 마지막을 바라보며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다음 주 49장에 12지파를 향한 어떤 민족적인 예언처럼 들려져서 참 멋지기도 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여전히 이 편애를 떨쳐내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는 더 복만 주고 누구는 저주만 하니까요. 학자들은 일부러 야곱이 그 축복의 말을 하는 동안 자기 지난 시절의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막 떠올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3절을 보면 야곱이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라고 하죠. 루스 뭐한 곳이죠?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잔 곳, 루스가 베델이 되었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다가 도망가야 했던 그 역사가 이 루스에 하면 떠오르는 겁니다. 또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전능한 하나님은 35장 하란에서 돌아오는 길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이 자기소개한 내용을 야곱이 떠올리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의 하나님. 4절의 내용은 이삭이 자신을 축복할 때 아버지가 자신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해줬던 내용들입니다.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로부터 많은 백성이 나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 이 3절 4절 그리고 49장까지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은 자기가 받은 축복, 자기가 받은 약속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로 인한 그 험악한 세월에서 만났던 하나님 경험들은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무서운 일들, 두려운 일들을 만날 때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낙심되면 마음도 지치고 그러지만 동시에 소망도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바닥에 있어야 올라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나 개인을 향하여서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내 다음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후엔 분명 더 좋아질 거야. 내가 좋아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위로를 얻을 거야. 괜찮아지는구나 라고 안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고사를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뒷차의 넘어짐은 앞차의 잘못이다. 수레가 앞서 가다가 길에 구덩이가 있는 걸 봅니다. 자기는 막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그 수레를 뿅 빠져나갔습니다. 휴, 살았다. 가버리는데 뒤에 있던 수레가 앞에 저길 괜찮은가 보다 따라가다가 그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이거 뒷차가 부주의한 잘못이냐? 아니요. 앞차가 아무런 조치도 안내도 경고도 하지 않고 가버린 앞차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점점 개인화되고 파편화되는 이 세상에서는 오지랖도 덜 부리는 게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 바로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언젠가 나타날, 당장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나와 같은 상황을 겪을 다른 사람들까지 위해서 내 앞에 만난 문제를 나만 요행으로 피해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극복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뒤에 경고라도 남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 애씀, 그 환난과 어려움, 구덩이를 통과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로 인한 우리의 수고들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야,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더라, 그러한 자랑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1절에서 요셉이 야곱을 찾은 이유는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이 요셉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구나, 우리 두 아들 데리고 보여드리고 축복받자.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들이 왔다고 하자 2절에서 이제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습니다. 3절 4절 야곱이 이제 지난 시간을 회고하면서 야곱의 유언의 가장 중요한 축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잠시 애굽에 있지만 여기 나오는 가나안 땅 루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나신 곳도 가나안 땅, 약속을 주신 곳도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서 그 가나안 땅은 후손에게 줄, 후손들의 영원한 소유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굽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을 49장까지 50장까지도 계속 야곱도 요셉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때를 준비하게끔 하는 것이 5절 6절 손자들을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대에서는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해주기 위해서 손자를 양자로 삼는 것입니다. 너 이제 아들이다.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각각 한 부족의 족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제외한 이후에도, 이 요셉이 두 형제만 낳은 게 아니라 이후에도 아들들을 낳는데 이 아들들은 야곱이 아니라 요셉의 자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포함됩니다. 즉 야곱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요셉 너의 후손들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세워졌죠. 고대에는 뭐 정년이 있습니까? 뭐 은퇴가 있습니까? 그냥 계속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 너는 그 자리에 있지만 네 후에 일어나는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받아야 함을 가르쳐라, 전해라. 그들 또한 내보내야 된다. 그 책임을,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되는 책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7절 사랑하는 라헬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나를 따라오다 가나안에서 죽었고 에브랏 길에 장사했다.
이 말 뜻은 나도 거기에 묻히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내 아내가 거기에 있으니 나도 거기에 묻히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8절에서 갑자기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되 얘들은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엥? 실컷 얘기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두 아들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이들은 누구냐니요? 어쩌면 이것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형으로 변장하고 들어갔을 때 누구냐?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야곱도 지금 눈이 많이 어두워졌다, 노쇠해졌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9절 요셉이 아들들입니다. 아버지 제 아들들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축복하죠. 10절을 보면 10절에서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보지 못한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8절에서 누구냐라고 물었던 것에 대한 이유가 10절에 나오기도 하고 또 여기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행할 일의 복선이기도 합니다. 먼저 야곱이 두 손주를 껴안고 입맞추고 그럽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 또한 입맞춤 또한 양자로 받아들이는 절차다, 법적 절차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11절 이제 요셉에게 먼저 말합니다. 나는 네 얼굴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구나라고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시간을 넘어서 우리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 놀라운 일, 위대한 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소원을 아뢰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 당신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자, 12절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했다라는 것은 앉아서 이렇게 다리 사이에 끼고 이렇게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이렇게 했지만 이제 띄어서 둘을 따로따로 세우는 겁니다. 어린 아기처럼 이제 가운데 품은 게 아니라 아들 대하듯 큰 아이들 대하듯 상속자를 대하듯 좌우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아버지께 절을 하죠. 13절 야곱의 왼손이 에브라임을 향하여 오른손이 므낫세를 향하여 가도록 요셉이 아이들과 아버지를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성경 시대에서는 오른쪽이 더 좋은 쪽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장자인 므낫세가 오른손의 축복을 받아라. 요셉이 그 의도로 이렇게 아버지한테 가까이 나아갔는데 14절을 보니까 야곱이 손을 엇갈려 버립니다. 야, 이게 유연했는가 봐요. 자, 두 손을 갑자기 둘을 가까이 내밀었더니 이렇게 엇갈려 가지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올리고 축복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의도를 알면서도 자기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차남인 동생인 에브라임이 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축복하는 내용은 16절을 보면 똑같습니다. 동생이 더 잘되고 형이 더 잘되고 이런 얘기는 굳이 하지 않고 조상들의 하나님,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조상들의 이름을 물려받고 세상에서 번성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축복합니다. 즉 조상들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복의 약속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들이 번성케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요셉의 아이들, 이제는 나의 아들들에게도 계속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경, 우리 번역에선 다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16절에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이라고 할 때에는 사실은 이 이미지는 물고기의 수많은 알을 의미합니다. 명란젓 같은 거. 앞에 나오면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이 아이들이 마치 물고기가 수많은 알을 낳는 것처럼 세상에서 번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 물고기에 대한 비유를 쓰는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나안은 광야지대잖아요. 양을 치는 목축을 하잖아요.
아니면 농사를 지어요. 물고기가 어디서 튀어나옵니까? 애굽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애굽에서 좋은 말들. 왜? 이 아이들은 애굽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지 너네 알지? 손주들에게 맞춰준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자기도 동생이었지만 아니 그 큰아들한테 축복해주라. 큰아들 오른쪽으로 밀어놨더니 아버지가 샥 손을 바꿔버려가지고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했죠. 아버지가 지금 긴가민가 싶어가지고 손을 바꾸신 건가 일부러. 혹은 연로하신 아버지를 보면서 요셉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버지 혹시 지혜가 좀 약해지셨는가? 걱정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행동은 화난 감정을 의미합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여 화를 내면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 이것은 아버지 손을 붙잡은 겁니다. 아버지 지금 손 바꿨어요.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18절에 나오는 그리마옵소서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이건 다 명령형입니다.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바꿔요 라고 아버지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야곱의 역사를 계속 돌이켜 봅시다. 이삭이 야곱한테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형인 줄 알고 동생을 축복했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에서가 엉엉 울면서 아버지 이거 취소하면 안 돼요. 물러요 물러. 그랬더니 이삭이 안 된다. 나 이미 다 했다. 그 복 야곱 다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올린 손을 바꾸려는 요셉의 시도도 실패합니다. 오히려 19절 20절에서 야곱이 한다. 나도 한다 아들아. 강하게 나도 알고 있어. 잘못 올린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여기서 동생이 더 큰 민족이 되리라 라고 에브라임이 받은 축복을 더 강화하게 됩니다. 므낫세가 한 족속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을 이룰 거랍니다. 여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에브라임의 자손이 많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족속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하는 그 축복을 야곱이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20절에서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을 향해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에브라임을 더 앞에 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언은 21절과 22절입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을 결코 잊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언제가 너희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한테는 너의 형제들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 내 마음속에서 자녀들에게 이 땅 줘야지 이 땅 줘야지 생각하는데 요셉은 세겜이라고 내가 거기 찜해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겜 어떤 땅입니까? 34장에서 야곱의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 분노하여 그곳에 잔인하게 복수한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을 속여서 잔인하게 복수했던 땅입니다. 야곱이 막 주변 민족들을 두려워해서 너네 어쩌려고 그랬냐, 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막 두려워하고 아들들을 꾸짖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에 자녀들을 다 축복하는 장면에서 시므온과 레위를 너희는 칼들이다 막 혼을 내는데 정작 여기서는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은 것이다. 그거 너 줄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편애하고 있습니다. 후에 요셉이 실제로 여호수아에 의해 세겜에 매장됩니다. 요셉의 뼈가 출애굽 때 같이 나와서 세겜에 묻히게 되죠. 그래서 현재 애굽에서 잠시 몸을 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시키는 것. 그때 우리가 그 땅 받았지라고 하는 기억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명을 전수시키는 것이 야곱의 유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노회에서 부고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4, 5, 일주일 사이에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어느 교회 원로 장로님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어느 교회 목사님의 연로하신 부모님들께서 돌아가신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알았는데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세가적으로 영접했던 분들 이게
부고가 날아왔는데 부친상 모친상이 나란히 날아온 겁니다. 이거 뭐지? 사정을 알고 보니까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운전하시다가 성묘 가셨다가 차가 떨어진 거예요. 뉴스에 났었더라고요. 사람 일이 진짜 한치 앞을 알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의 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뭐 이쪽이고 저쪽이고 뭐 사람 다 포기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불쌍하고 제일 어려운 게 누굽니까?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전에 막 가슴 아팠던 전쟁에 휘말린 아이들에 대한 소식들 찾아봤는데 셋 다 다른 아기들이더라고요. 2021년도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간 국경이 봉쇄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국경까지 몰려와가지고 국경 바깥에 서 있는 연합군, 다른 나라 군인들한테 포대기에 싼 자기 아기를 던졌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던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아기를 살려주세요. 이 아기를 받아주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갑작스러운 폭격 때문에 부모가 죽을까 봐 부모들은 갓난 아기들의 몸에다가 이 아기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이 아기는 여기 살았습니다. 이 아이 부모의 연락처는 뭐입니다. 매직으로 막 써놓은 게 잔뜩 올라왔었어요. 좀 더 큰 아기들은 전쟁의 중심부에서 먼 지역으로 역시 몸에다 팔에다가 주소랑 연락처 적어가지고 친척에게 기차 태워서 보내고 애들을 그렇게 길을 걸어가게 했었어요. 전쟁은 미래를 단절하는 겁니다. 오랜 역사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부모들의 노력들이 몇 년 동안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눈앞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도 자녀들의 생명을 염려합니다. 풍족한 애굽 땅에 있는데 굶어 죽을까 봐 염려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애굽으로 내려와 흉년 중에 몸을 피신하였지만 족장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그것을 그들이 전수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에서 자라났습니다. 풍요로운 평야가 있는 땅, 나일강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자란 아이들이 광야의 유목민이 되라고 하면 그 말을 듣겠어요? 너는 원래 광야의 유목민이야 라고 하면 그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들을 굳이 광야로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 양자로 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사명의 아이들이다. 약속의 아이들이다. 그 조치가 장차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야곱은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내서 생명을 살린 요셉, 그에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 애굽에서 400년을 살면서 번성할 것이다 기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 몇 년 동안 두겠다라고 하셨는지를 못 들었습니다. 본문 안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야곱에게도 몇 년이라고 알려주셨다. 들었다 하더라도 야곱이 400년을 어떻게 400년이면 금방 지나가지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애굽에서 일단 생명을 구원받았지만 평생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따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이 후손들에게 그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 비전이 너희들 앞에 놓여 있다. 하나님께서 내 평생 나를 도우시고 건지셨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번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가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러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자녀들에게 광야의 비전을 주어야 합니다. 풍요로운 세대가 이 세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편안함 가운데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돌아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의 모든 발걸음에 친히 동행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라. 학원 간다고 뭐 한다고 주일날 예배 빠질 것 같으면 너의 개인적인 예배 시간을 따로 잡아야 된다. 하나님께 너의 시간을 드려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너의 시간을 만들어라. 우리가 그 도전을 줘야 됩니다. 세상 모두가 너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너도 그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려선 안 된다. 우리가 그 도전을 주어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아부가회가 갯벌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이 얘기를 자주 하죠. 너무 재미있었어요. 조개는 3마리밖에 못 캤지만, 그것도 저 혼자 다 캤지만 우리 어린아이들 머드팩을, 전신 머드팩을 다 해가지고 옷을 갈아입을 옷을 가져와라 제가 안내는 하긴 했지만 에이 설마 뻘에 다 들어가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역시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근데 아이들도 부모들도 참 행복했습니다. 조개 없잖아요. 아무도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너무 재밌네요. 다음엔 신발 안 벗겨지게 아쿠아슈즈 자야겠네요. 하루 자야겠네요. 이른 시간부터 아침 일찍부터 모였습니다. 휴일날 다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그 휴일 아침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누구는 자기도 못 먹었, 자기도 아침 안 먹었으면서 과일 싸오고 또 커피를 대접하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고 고마워가지고 저희 가족이, 저희 부부가 이제 점심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가족이 그럼 우리가 저녁을 사겠습니다 그러고, 또 다른 가정이 밥을 한 끼 더 먹을 수는 없고 저희가 오가는 뱃삭스 사겠습니다. 그게 이제 밥값만큼 나왔으니까. 이 섬김과 나눔이 이 아부가에 계속 모이고 놀 때마다 아이들에게 계속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진 것들 계속 꺼내고 나누고 베풀어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들. 이제 한번 노는 맛을 봤으니까 이제 한번 더 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그 섬김과 나눔, 베풀어주고 함께 웃고 웃는 것을, 울면 안 되죠. 함께 웃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막 모여서 다 같이 기도로 시작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차 안에서 막 찬양을 소리 높여 불렀던 것을 아이들이 기억하기를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한 젊은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로 막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아들들 이름 서로 얘기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전을 함께 던져주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서로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나눔, 헌신들이 서로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인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준 유언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이루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사처럼 제자들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화가 임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송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영혼아